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올 한 해에는 저희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좀 정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가운데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이 제가 보니까 90여 분 되세요, 벌써. 그래서 이제 90여 분 정도가 이제 마태복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익숙해지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설교를 이제 마태복음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설교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창세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잘 창세기 모르는데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책을 다 아세요. 마태복음에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해 갔으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막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아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저도 막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의 어떤 전체 그림을 좀 그리는 그런 성경 공부였다라고 하면요, 그런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신 가운데에서 이제 함께 설교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매크로적인 거를 이해하고 계시니까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보다도 올 한 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제자도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시스테메릭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묶고 또 사건은 사건대로 묶으면서 또 말씀과 사건과의 관계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뭐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부터 마태복음은요, 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중요하게 사용됐던 텍스트가 바로 마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바꿔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 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바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한 해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작년에 에베소서 6장을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28장은 이제 올해 내로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가능하면 잘 끝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제자됨의 의미가 뭔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같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28장 마지막 구절인 세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세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볼 때에 이 결론의 내용들이 뭔가를 염두에 두고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제자도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인데 5가지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너희는 가라. 첫 번째 동사요.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동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동사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동사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 5가지 동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말 성경으로 보면은 5가지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다 주된 명령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5가지의 동사 중에 5가지가 다 동사가 아니라 딱 2가지만 동사예요. 뭐와 뭘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뭐예요? 원문에 있는 동사의 본동사의 2가지입니다. 나머지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는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명령의 핵심이고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아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서 제자 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늘 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3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큰 착각이 뭐냐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나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제자 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제자를 삼아 내 주제에 무슨 세례를 베풀어 내 주제에 뭘 가르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그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뭐라 그럽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근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땅 위의 명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상명령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높을 상이에요. 높을 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거 다 못 지키더라도 딱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뭘 지키셔야 돼요? 가장 큰 명령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명령인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약간 부담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서 제자 삼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죠? 그러면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거를 모르면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는데,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도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잘 몰라요. 복음서를 이렇게 깊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서를 깊이 있게 살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띄엄띄엄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은 잘 외우지만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선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설교 때에만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셰퍼드 라이프 선곡 안 하신 분들도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뭐 마치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전 아닌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상처받는 게, 소시 쪽에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반장 못 해봤거든요. 그럼 막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마음의 가운데 상처받지 마시고요. 셰퍼드 라이프 선곡 공부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설교 때에만 본문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본문을 한번 쭉 깊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들으러 오시기 전에도 한번 이게 흐름대로 저는 나가는 1장부터 쭉 나갈 거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한번 깊게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직접 마태복음의 텍스트를 읽게 되면서 그 텍스트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여러분의 각 심령과 영혼 가운데에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꼭 설교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성도들이 펼쳐가지고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 또 이거 잘 분별하긴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서 또 뭐 들으시면 물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매개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설교자나 목회자의 매개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체험하면,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돼야 돼. 그게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고,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막 이게 돼야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받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분부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거를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늘 걸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나도 가고 싶죠. 나도 뭐 다른 민족에게 가고 싶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떻게 갑니까?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아프리카를 갑니까?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남미를 갑니까?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공산권에 가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늘 걸리는 부분이 뭐예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평신도분들 가운데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에 이 지상명령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서, 예전에는 선교사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와 선교, 특별히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6년 됐는데,
6년 동안 제가 코비드 걸릴 때 제외하고는 주일 설교를 외부 강사를 제가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을 제가 연속해서 그것도 외부 목사님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두 분의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선교적인 어떤 시대가 달라졌구나. 뭔가 패러다임을 다르게 우리가 선교를 접근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두 분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도전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도전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2주 전에 오셨던 이제 유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진짜 전도에 진심이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뭐 여호와 증인 이제 오후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뭐 가릴 것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도전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인스타를 통해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60대 중후반이신데 저도 지금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인스타 저희 아들과 막 딸들이 인스타 하길래 저도 한번 껴볼까? 그리고 인스타 한번 했다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닫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무슨 소식을 들었냐 하면은 중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K-팝하고 K-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이 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인스타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인스타를 올렸는데 중동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연락이 온대요. 친구하자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접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랍권에 있는 젊은이들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분은 영어만 하고 아랍어를 하지 못해요. 옛날 같았으면 뭐 친구가 된다고 해도 이게 의사소통이 됩니까? 근데 지금 작년부터 무슨 열풍이 불고 있죠?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는 폰에서 뭐예요? 스페니쉬를 몰라도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스페니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페니쉬로 말하면은 한국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아랍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아랍어로 쓰게 되면은 그게 AI로 자동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뭐예요? 영어로 이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영어로 텍스트를 치게 되면 아랍 친구들한테는 아랍어로 자동으로 번역해가지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서 좀 친해지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젊은이들한테 너 꾸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은요 꾸란, 이 경전이죠. 그 꾸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중세 때도 똑같죠.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평신도들은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세 때에도 뭐예요?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봤잖아요. 그게 중세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한 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게 종교교육의 핵심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 안 읽으셔야 돼요? 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종교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직접 배운 이게 종교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종교교육의 후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목사격에 있는 사람들만 꾸란을 알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대로 꾸란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에 꾸란에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평신도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친하게 된 친구한테 너 꾸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잘 모른다 그런대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서 꾸란에 있는 경전에 있는 잘못된 내용들과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인스타로 인해서 전도한 젊은이가 2명 있대요. 회심한 젊은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권을 선교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이 직접 가서 10년, 15년을 사역해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힘든 지역이 이슬람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회심하게 되면 선교사를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결단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중동에 있는 젊은이 2명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주로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탈북하신 분들 사역하고 지난주 보셨죠? 그리고 한국에 탈북하여 오신 분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한 대상은 중국에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 오지 못한 탈북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주로 중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중국으로. 근데 탈북하는 사람의 80%가 여성이래요. 여성. 왜냐, 남자들은 군대에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탈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로 그래도 공산 정권의 그 관리가 소홀한 대상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제3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미국에 오는 경우는, 근데 이 경우도 정말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렵게 제3국을 통하여서 한국에 들어오고 어렵게 미국에 망명해서 레피지 신분으로 오게 되고, 이런 과정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한국과 미국에 오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 오는 경우는 잘 풀린 경우라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에서 브로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팔려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의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결혼하지 못한 나이 든 청년들이 많이 있대요. 한국처럼. 근데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지참금이라고 하는 돈을 줘야지만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보면은 나이 든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남자들한테 팔려서 결혼하게 돼서 그래도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있고 막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코비드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코비드 때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중국의 문이 완전히 닫혔잖아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사역이 마무리 끝나버리나 싶었는데, 코비드 때 이제 온라인 줌이 이제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 땅에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줌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고민돼가지고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되게 이게 비밀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 곳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같이 참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한 5-6분의 탈북자분들과 미국에 있는 집사님 권사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분들 5-6분이 한 10명 정도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중국에 가야지만이 그 속에 가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국 땅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미국 땅에서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과 사역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모든 인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은 선교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가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때요? 직접 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미국에서 내가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비즈니스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코비드로 인한 3년의 시간은 한국교회도 위기였고요, 이민교회도 위기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3년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새로운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거냐 안 반응할 거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4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직접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오시면.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월 정도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선교학교를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탈북자분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 청년 가운데에 북한에서 탈북한 남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적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적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청년부는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 이제 유학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부였는데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올 정도면 되게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생활 수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제 탈북하신 청년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뭔가 이렇게 생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의도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을 겪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과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뭔가 훈련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직접 온라인으로 그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한번 그런 데 참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게 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는 이제 20개의 섬김회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오랫동안 섬김회가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달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그 구제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왜 후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누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누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제예요? 제가 지켜야 될 거예요? 저희 박집사님들만 또 상처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집사님 이게 아니죠. 누가 지켜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나도 막 중국에 가고 싶고 막 아프리카 가고 싶고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삶의 터전을 어떻게 떠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는 우리 다 모두가 해야 될 일인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굴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 대신 그 일을 하시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을 다 떠맡겨 놓고 가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나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섬김회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시고 선교사님들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힘든 일 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에 기도 편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다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일단 아세요. 돈만 보내지 마세요. 돈만 보내는 선교 후원이 최악이에요. 제일 최악의 선교사님 후원은 뭐냐면 돈만 보내는 거예요. 돈만 보내는 거. 저는 저희 교회가 돈만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제일 최악이에요. 뭐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 편지가 오면은, 그래서 기도 편지 오지 않는 선교사님 후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희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기존에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다 끊지 않고 다 후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새로 목사가 오니까 이제 후원 다 끊기겠다 막 걱정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아니라고, 그대로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지켜봤어요. 근데 그동안에 1년 동안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도 편지 오지 않는 선교사님들 제가 그 교회 다 끊어버렸어요. 기도 편지 오지 않는 선교사님은 더 이상 후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청지기들이 기도 편지 다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프린아웃 실컷 하실 수 있어요. 100장이든 20장이든 하실 수 있어요. 100장이든 1000장이든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20장이든 100장이든 뭐 500장이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프린아웃 해가지고 성김회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뭐 한 달에 한 번 보내시는 선교사님도 있고 쿼럼마다 보내시는 사람도 있고 전반기 후반기로 보내시고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사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선교의 기도 편지가 오면 청지기들은 반드시 그날은 그 주에는 다 프린아웃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성김회 분들한테 다 나누셔서 성김회 시간에 그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정하셔가지고 후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페루와 멕시코에 파송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멕시코와 페루에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가지 못하시더라도 그때마다 참여하세요. 멕시코에 잠깐 하루라도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요. 페루 좀 멀긴 하지만 갔다 오면 그 선교제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오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컴패션 데이를 열어서 컴패션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와 1:1로 매칭을 해서 지금 후원하고 계십니다. 매달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컴패션에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편지 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혼자 쓰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쓰려고 합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 번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편지 쓸 텐데 아이들한테 1년에 2번만 편지 써도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굉장히 그 아이한테 큰 도움이지만은 그 편지, 제가 직접 가봤다 왔잖아요. 아이들의 그 편지에 감동받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늘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 문장만 써도 그 세 문장에 아이들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안타까운 거는 후원자랑 연결이 됐는데 한 번도 편지를 못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라도 편지를 보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작년에 컴패션 데이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할 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고 제가 컴패션 대표한테 좀 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로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성도님들, 작년에 이제 결혼하신 아이들은 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엘살바도르는 LA에서 제가 가보니까 직항으로 4시간이에요.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몇 년 동안 후원하다가 딱 한 번이라도 만약에 엘살바도르를 방문해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군가 먼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자매를 만났어요.
컴패션에서 어렸을 때도 후원받다가 지금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되게 영어를 잘하는, 그 엘살바도르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컴패션에 지원을 받아서 막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를 후원하던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자기가 티네이저일 때 한번 찾아와 잘 만나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멀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들에게 한 번쯤 방문하여서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난 2주 전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제가 4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지기 모임 때 제가 이 VIP 카드라고 하는 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성김의 모임을 하실 때 한 번쯤 이 VIP 카드에다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이름을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그리고 요만한 카드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늘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라고. 크레딧 카드 있는데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김의 모임 시작할 때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30초 기도하셔도 되고 1분 기도하셔도 되고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2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유 목사님 만나면서 저게 좀 깨졌던 생각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 그러면은 요새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 마음 가운데 딱 품으면 떠오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있는데 안 하고 계시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없으니까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왜 자기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만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잖아요. 위트니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증언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 될 수 있고요. 타민족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들만 전도 대상자로 삼는다라고 하면 적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올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우리 민족 사람이든 타민족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전도의 대상자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뭐예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지상명령을 참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그것도 혼자 했을 때 기도하기 힘들면 모여서 성김에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저도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할 텐데 예배 때마다 한번 카드 꺼내가지고 그 사람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20개 성김회가 있는데 혼자 전도하기는 힘들더라도 성김회에서 8명, 10명 되시는 분이 정말 한 사람을 되게 잘 집중해서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만약에 20개 성김회가 있는데 한 성김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만약에 세례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면 20명이 세례 받잖아요. 그런 일을 한번 우리 좀 꿈꿔볼 수 있나요? 근데 세례 받게 해야겠다. 그러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6년 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제외하고는 성인 세례 제가 1명 줬어요. 1명.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이민교회, 저희 교회 현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너하임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도 뭐 엄청나잖아요, 인원이.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세례 받는 사람 5손가락 안에 꽂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한번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세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축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다음에 목표는 뭘까요? 하나만이 아니라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씩 다 한번 네 가지를 다 한번 실천해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대로, 상황이 되시는 대로.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문득문득 제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믿으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놓쳐버리면,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문득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저 모습을 항상 상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불필요한 일에 이렇게 신경 쓰고 삶을 낭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뭐 했냐? 어떻게 살았냐? 너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지냈냐라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나고 부끄러운 모습도 갖게 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의 영적인 추스림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한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 듣는 거에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거는 뭡니까? 나 혼자 딱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딱 서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한국 사람들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방문하고 내가 후원하여서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때에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전도적인 선교적인 사명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건들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겠다라고 고백한 귀한 성도들의 고백 위에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적인 선교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시작의 출발점을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